종래의 창세기라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그 스토리텔링으로 그 삶과 삶 속에서 그 어떤 교훈을 얻어가면서 성경을 보았던 것이 우리 종래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우리의 성경이 있는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레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 아내의 대명사죠. 그러나 자식으로 보상받는 것 같이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얘기하면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으나 자식이 없어 통곡하는. 늘 우리는 그 관점이 어디에 이렇게 맞춰져 있었나 하면 인본주의적인 우리 인간 삶에 대한 얘기로 이 성경 말씀을 풀어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그 오랜 세월을 그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들을 남겨놓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과 말씀 그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진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인간 삶의 한 부분 영역,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베들레헴이란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잡았고요. 또 이 설교의 부제로 라헬과 레아라는 부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베노니와 베냐민의 뜻을 물어본다. 오늘 장로님께 물는다고 그랬는데 장로님, 베노니의 뜻이 뭡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 뭐 이렇다고 하죠. 이 얘기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을 때인데 우리 신선희 선생님이 18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이 어디부터예요? 이게 너무 화면이 커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화면을 조금 35장,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5장 18절이 여기인데 이게 불은 안 되네요. 그럼 제가 읽을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부분에서 베논이와 베냐민. 여러분 여기에 16절에 보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였다. 정말 산고를 겪었어요. 그런데 이 산고를 어떻게까지 얘기냐 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산고를 겪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난산할 즈음에 이런 얘기, 요 표현이 있죠. 난산할 즈음에. 여러분 여기 여자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거의 이제 태아도 본인도 죽음에 가까웠을 때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또 등남하였노라 하고 18절 지금 우리가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해요. 고통의 아들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비는 그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요 사실 이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거기서 라헬은 죽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베들레헴이라고 지은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예고했듯이 이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라헬의 묘를 이 베들레헴에다가 묻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떠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에 대한 얘기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노니 하면 슬픔의 아들, 또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베들레헴은 뭡니까?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이었다. 근데 제가 지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지난 설교를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다시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이게 흘러가니까 이해가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레아가 자기의 삶의 고난과 고뇌를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던 그것을 아들이 날 때마다 무엇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에게 뭘 합니까?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서는 얘기, 이것이 레아의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라헬은 남편에게는 사랑받는 듯 하나 그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우리가 지금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라헬을 생각함으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고 여러분 이 여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가 죽고 그를 묻은 자리가 베들레헴이었어요. 이 베들레헴, 이 말씀의 집, 생명의 집, 생명의 근거,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떡집이란 뜻인데,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요 바로 라헬이 묻힌 그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그냥 참 우연이다, 거기 라헬 죽은 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우연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연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롯기의 말씀이 이 라헬과 레아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시란 여자는 이방인자란 모압 여자잖아요. 이 모압 여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 속으로, 다시 더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장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일, 이건 롯으로 대표되는 이방 여인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범죄한 자, 자격 없는 자, 여러분 유다인의 관점에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여인 부정함의 대명사잖아요. 그런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다, 이 얘기는 단순히 이방인이 유대인 됐던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 롯과 같이 라헬과 같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 얘기를 이 룻기는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또 잘 안 보이겠지만 룻기가 4장까지이지만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과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 캡처한 화면은 여러분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 유튜브의 채널에서 룻기 부분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을 제가 캡처하여 사용함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1장은요 거의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시작했던, 또 비극으로 시작돼서 할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들어가서 생계를 시작하는
먹기 위해서 도망가는 얘기로부터 피난 가는 얘기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여기에 끝이 어디냐면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 기업물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과 생명의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죽음과 생명이 대비되고 비극과 기쁨이 대비되는 이 이야기를 이 록기는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족보에서 오벳이 태어나는가 하면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록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록기 이제 4장의 결말 부분들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아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계대 그 혼인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의 그 자손이 없이 죽은 자가 있을 때 그와 가까운 친척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기업을 보존해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와 롯이 사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기업물을 자는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친한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친한 친척이었는데 이 친척이 롯을 보고 뭐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그 기준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이 여인이 일단 여러분 뭡니까?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모함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쁘든 안 이쁘든 그거와 관계없고 재산이 있던 없던 관계가 없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에게 여러분 그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안 들어간다 하고 그럼 그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는 그 대목이 바로 룻기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 선생님 이거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 장로들 앞에서 지금 백성들 앞에서 증인 세우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룻기가 기억하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근데 참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보면 레아가 언니잖아요. 그렇죠? 라헬이 동생이에요. 창세기 기록에서 보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데 룻기에서 넘어오면서 레아를 앞세웁니다. 라헬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라는 꼭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지금 증인을 쓴다? 이 얘기는 지금 누구에 대한 증인이냐면 룻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그래 룻에 대한 증인을 쓰면서 이가 누구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냐면 전 여기를 더 관심하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그래요. 사실 이들은요 라반의 딸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라반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이 라반의 딸들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는 것이요. 근데 이 사건과 그다음에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낳은 아들로 그 계대를 이어가는 얘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롯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계대를 이을 아이다 하는 것을 룻기는 꽝 하고 도장을 찍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이름 표현이 나오는데 에브라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기를 원한다는데 요 에브랏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들레헴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동네는 에브랏이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런 것을 이름을 바꿔서 베들레헴으로 이름이 바뀐 같은 일. 요건 누가 바꿨습니까? 야곱이 바꾼 거죠. 그것이 지난 이야기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한번 12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젊은 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또 나옵니다. 다말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우리가 이건 이전 우리 설교에서 다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다말이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얘기예요. 이건 19금도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 불가입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요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계대 결혼에 대한 그 얘기. 그래서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계대와 계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역사를 진행하심을 여러분 이 룻기에 와서 저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룻기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고스란히 기록되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바로 다말, 룻, 그렇죠? 이런 이름으로 기록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그 룻을 맞이하는 이 어떤 축복이었냐면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 남편 잃은 여인이 남편을 잃고 새로 기업 물을 자를 얻은 그 일로 기뻐하는 그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룻은 지금 남편을 잃은 것이 그에게는 절망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라헬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라헬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실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성경이 그 라헬은 참 신실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고백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허물 많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식이 없어 질투하는 질투의 화신 아닙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다면 무엇인들 행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도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던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을 훔쳐갖고 그 여행을 떠난 자 아닙니까? 남편을 따라간 자 아닙니까? 또 그것을 찾으러 온 아버지 앞에서 하지도 않은 경수가 났다 하며 아버지를 속인 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아니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자격과
처지가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라헬을 성경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줬는가를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라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라헬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자, 허물 많은 사람, 신실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관심하며 그것에 마음 빼앗긴 우리인데 그게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라헬이 구원받는 일은 단 한 가지, 남편의 사랑받아 그가 구원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하고 허물 많지만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아들을 낳고 죽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예수를 낳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가 바로 베들레헴의 얘기고 라헬과 레아의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헬이 죽은 그 자리에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신실하지 못하고 허물 많은 그 여자가 죽은 그 자리에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나의 인간됨이 죽은 그 자리에 예수가 다시 태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요 14장에 읽다 보면요 끝절에 보면 15절, 16절, 17절 끝에 보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마지막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 이야기가 그 라헬이 죽었던 그 자리에 다시 다윗으로 꽃피워주고 다윗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되는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라헬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베들레헴 혹은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저께 저 남도의 전라도 지역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어떤 지역에 사는 누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은 또 누누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장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도 보면요 사무엘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의 얘기로 시작돼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그 왕을 요구한 왕 중에 사울을 세웠을 때 사울의 패역함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시 다윗을 세우는 얘기가 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다윗 얘기는 16장부터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이 슬픔의 아들, 우리가 이게 슬픔의 자리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슬픔의 자리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한 왕을 세우는 얘기. 여러분 이 얘기도 굉장히 참 이 성경이 사무엘상하고 록기는 멀고 먼 얘기인데 그렇죠? 사사기 때 얘기가 다시 사무엘상에 와서
여러분 사무엘이 잘못 세운 그 왕과 이스라엘 때문에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무엇으로 위로하시냐면 베들레헴으로 위로해요. 근데 굳이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룻을 통해서, 그렇죠? 이새를, 또 이새가 다시 베들레헴에서 그 아들 중에 하나 다윗을 세우는 얘기로 아름답게 이 이야기들이 펼쳐져 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장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엄청난 괴롭힘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왕도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시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을 일으켜 그 블레셋을 무찔러 주는 얘기. 그럼 여러분 요 얘기도 우리는 어린 다윗이 돌팔매질 해갖고 큰 골리앗을 물리친 이런 영웅담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고해 주셔야 돼. 그것이 구원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다윗의 용맹함을 얘기하거나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얼마나 거구였냐의 얘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보세요. 그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잃을지도 모르는 블레셋의 위협에 의해서 잃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정말 고통의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얘기가 17장에도 있어요. 이 얘기들이 의미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누군가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너무 우리가 우화적으로, 우리는 이거 갖고 연극도 하고 또 영화도 만들고 이거 갖고 재밌는 스토리텔링도 했으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에 한 장 한 장 기록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요, 미가서 5장까지 넘어갑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미가서를 빨리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 메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아까 라헬의 이야기에서의 라헬의 묘를 삼았던 그 베들레헴, 거기는 아주 미천한 땅이었죠. 누구도 모르는 그 땅이, 이것이 다시 누굽니까? 다윗의 때에 와서는 더 그 땅이 그 넓혀지는가. 그 땅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유명해질 거라고 얘기를. 그렇죠? 그랬던 그곳이 다시 미가에 오니까 더 많은 축복의 약속으로 이 미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러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크고 장대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고 연약하고 이 고을 중에서도 작은 고을 시골 동네에서 그 예루 여러분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일궈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하리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요 땅끝까지 미치리라.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라반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 오는 그 일은 단순히 형의 낯을 피해서 갔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라반이요. 죄송합니다.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가서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까? 그러나 라반의 집에 간 이 야곱은요. 무엇에만 관심하였냐면 자기 소유에만 관심했어요. 여인을 위해서 7년 14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양을 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이 없음을 알 그때부터 한 6년은요. 뭘 하냐면 그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알죠? 점 있는 양 없는 양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6년을 또 봉사합니다. 도합 20년을요. 자기 소유를 얻겠다고 그 삶을 쏟아놓은 곳이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이에요. 그러던 그가 베델에서 그 한 소원을 다 잊어먹고 20년 동안 자기의 소유를 얻겠다고 자기가 자기의 것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겠다고 노력했던 그가 다시 엘베델에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이 필요 없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야복강을 다 건네놓고 혼자 다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엘베델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그가 그렇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롯이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보냈던 그 시절 그리고 다시 그 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먹을 것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리했던 베델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 거기서 롯이 아들을 낳은 그 얘기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손길이었다.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벨론으로 들어가잖아요. 포로 들어가요. 70년간 또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와 다시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꼽히는 얘기. 여러분 제가 하나 빼먹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서 또 40년을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집어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성경은 계속 그 패턴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스라엘은 어디요?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분 롯은 어디 들어갔다 나와요? 롯은 모압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남북 이스라엘이 어디 들어갔다 나와요? 바벨론에 들어갔다 나오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그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외면하고 살고 있던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구속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사실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패턴을 갖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2장 6절을 보아야 됩니다. 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억하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미가서를 차용해서 쓴 글 아닙니까? 유대 고들 중에서 작지 않아. 베들레헴 작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러면 미가의 그 예언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되는 이런 형국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가 다시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면서 요한은 이것이 베들레헴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봤던 베들레헴 혹은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어가는 얘기가 바로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에서 여러분 야곱이 아내 라헬이 상고 끝에 베냐민을 낳아놓고 베노니 하고 죽었던 그 일, 그 고난의 땅, 슬픔의 땅, 그렇죠? 슬픔의 아들이 다시 베냐민 하고 오른쪽의 아들이 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히 이름 바꾸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그 베들레헴이란 그 땅이 야곱에게는 그 고통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 시편에서 이미 어떤 약속으로 되어 있나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에레미야 31장, 이것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포로기 에 주었던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여기서의 라헬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 아기나 아타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그 고통 중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에레미야 31장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해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대로 차용했던 것이 마태복음 2장 17, 18절에서 여러분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두 아들 있잖아요. 요셉과 누굽니까? 베노니.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합하여 남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형인 요셉은
여러분 에브라임과 아까 우리가 나왔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디에 속하는 집합입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라헬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헬의 태 속에서 남이스라엘과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고, 이스라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한다는 것, 여기서 왜 애곡을 하냐면 에레미야서 보면 이들이 어디에 포로가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애곡하는 것인데, 그가 자식 없어 위로받기를 거저했다 함을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요 얘기가 무엇이냐면 2장에서 이제 보세요. 누굽니까? 2세 미만의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단순히 2세 미만의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는 이야기, 그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에레미야로 가져오고, 그 에레미야의 그 라헬의 여러분 슬퍼하는 그 소리를 다시 우리는 창세기로 가져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탄식과 슬픔과 고통의 그 일이 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다시 희망으로 바뀔 것이라는 찬양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들을 그냥 본다면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통곡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통곡이 어떻게 해소가 되겠냐는 거죠. 이 통곡이 해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생 고통의 통곡이 해소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라헬의 자녀를 건져 아기를 잃고 통곡하는 라헬을 위로하고요, 라헬이 통곡했던 그 장소인 베들레헴에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상징적인 예수가 오신 그 자리, 실패 자리에 오셔서 성도들을 해산해내시는, 우리를 해산해내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의미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참 행복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걸로 채워줄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날마다 무엇을 추구해봐도 거기서 얻을 것 없음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무력함과 무료함과 연약함을 그 땅에서 꽃피움으로 우리를 새로운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무덤, 베들레헴,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런 시편 2편, 아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표현이 여러분 시편 2편 7편에서 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깨트리시고 질그같이 부셔서 우리를 그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베들레헴,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꽃 피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그 고백에,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꽃 피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붙들고 우리 인생, 하나님, 그 예수가 주시는 그 복으로, 그 구원으로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